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다, 이렇게 함께 자주 나누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땅끝까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고,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그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의 진리의 영이고, 능력의 영은 이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알려주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시면 능력을 또한 주셔서 그것을 행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임마누엘 진리 능력의 영이다, 우리가 자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 보혜사 성령을 정의한다기보다 오늘 말씀을 비추고 또 8장을 특별히 비추면서 보혜사 성령은 또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니까 하나님 옆에 가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더 가까이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고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화염 같고 불꽃 같고 저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우실 그 빛의 근원 되시는데, 빛을 비추는 것도 뜨거운데 빛의 근원 되시는데 감히 인간이 형량할 수 없는 그 화염 이상으로 계시는 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도 태워지고 정결해지고 그런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어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고 봐요, 아빠 내가 잘할게. 지금 아빠 엄마한테 기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빠 엄마는 사사사사 피해 다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의 고충이 많거든요. 자녀들, 부모가 자녀들 생각하는 것도 많지만 자녀가 부모도 생각하는 것도 많거든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부모를 기뻐하지 않는데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옆에 오는 게 싫고 부모가 가까이 있는 게 싫은데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난 멀리 그냥 우리 오누기 같이 그냥 집을 떠나서 부모를 기쁘게 해보겠다. 물론 이해는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참 제가 우리 참 아침에 갑자기 또 부고를 들어서 마음에 위로가 있길 바라는데, 참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그냥 옆에 가까이 있는 거 그게 즐거운데 말이죠. 그 젊을 땐 그거 잘 모르죠. 젊을 때는 그냥 부모를 떠나서 무슨 입신양명 일가를 이루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자녀가 형제들이 많아서 아주 그냥 공부 못하고 이런 형제는 이제 집에서 옛날에는 다 자녀들이 그냥 너는 농사 지어라, 너는 공부해라,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체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막 좀 크게 되고 그것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살다 보면 그냥 시골에서 아침에 그냥 부모님 잘 간밤에 별거 없으신지 건강하신지 문안 드리고 또 자기 전에 가서 인사하고 괜히 앉았다가 오고, 그 이미 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문 두드려 보고 또 안심하고 또 밤 늦게 가면 끝까지 또 이야기 들어주다 주무십시오 하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효자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더불어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와서 더불어 먹고, 계시록에 보면 내가 더불어 너와 막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예? 그리고 우리 생명의 떡이고 가라지 않는 음료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걸 해서 이렇고 이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잘 누리고, 예? 그 옆에 가 있고, 이게 성도들의 가장 마땅한 거고, 그게 참 신앙인이거든요. 뭔가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큰일 한번 해보겠다,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큰일은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의 큰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냥 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데, 먼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감사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또 그가 다 이루신 의를 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예? 아주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축이 있고, 우리가 예배 때 항상 기쁨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성령으로. 그게 있고 이제 그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우리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파괴하고 또 그것을 또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아주 배은망덕하지 않다면 어찌 이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 오늘 제가 여기에 참신앙의 조목까지 왔지만 이제 우리가 200주가 넘게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대요리 문답 1문답, 소요리 문답 1문답, 웨스트민스터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팔복에서도 말하지만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막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그냥 막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 뒤로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게 벌써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공로관계로 가는 거예요. 공로관계로 가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되는 거, 그래서 숨었나이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내 수치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수치가 부끄럽고 내 죄가 비참하지만은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으니까 공로주의가 들어오니까 내가 벗은 것을 내 공로, 내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잘했으면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어요?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죄인의 모습이에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나쁠 때는 숨고,
나쁠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쁠 때가 없어요. 죄 짓는 게 나쁜 거예요. 뭐 배고파서 나쁘다고 안 해요, 성경은. 예? 죄 짓는 게 나쁘고 허물이 나쁜 건데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 조건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 8장의 모습이다 이 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그냥 무조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최고의 성도는 거야. 어머니 옆에 마루에 앉아 있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예요. 아버지 옆에 마루에 앉아 있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예요. 뭐 혼이 나든 뭐 어쨌든 미련하든 뭐 발에 뭐 때가 묻어 있든 그냥 얼굴에 뭐가 묻어 있든 부모 옆에 더 붙어 있는 게 그게 효자란 말이에요. 그게 효자예요. 내가 아버지 내가 뭐 한번 해서 올게요 하면서 그냥 쑥 그냥 새벽에 그냥 말도 안 하고 집을 떠나가지고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그 좋은 차 몰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딱 그냥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게 효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잘한 것을 가지고 부모 앞에 나가고 못했을 때는 부모를 피하고, 그게 그 원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선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 경외라고 해요. 경외는 뭔가 하면 같이 합시다. 두려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경외예요. 그 경외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현상이고 죄의 열매고, 경외는 내 모습이, 내 허물이, 내 죄가, 나의 이 불민함이,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렵지만은, 나의 이 그늘과 나의 어두운 영역이, 나의 그러한 습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게 경외예요. 경외. 뭐 그래서 경외가 이것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함이 있지만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까 소요리 대요리 제1문답에서 이야기한 기뻐하는 것이란 말은 경외라고도 볼 수 있고, 그 경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뻐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호와가 즐거운 사람들이고, 여호와가 즐거우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거, 그게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많은 생업들, 선행들,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날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그게 있으면 가장 큰 걸 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가장 큰 걸 한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어서 큰 빌딩을 지어서 뭐는 큰 사회사업을 해서 그게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 지으면 제일 먼저 이 경외가 막혀버려요. 이 경외가 막혀버리고, 경외가 막혀버리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한다고요. 공부할 때도 보면 설렁퍼가 있죠. 그 설렁퍼를 잘 극복하는 것은, 대체로 설렁퍼가 온다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설렁퍼를 잘 극복해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떠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요. 뭐 죽이라고 해서 이거 뭐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미리 깨닫고 그런 것이 나타날 때쯤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서 나를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감기가 들만하면 가위를 먹고 끓여가지고 또 감기를 예방하고 우리 이런 신체의 리듬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난 것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잠언을 전부 다 읽어보면서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금요일날 지혜는 뭐냐? 여호와께 붙어있는 게 지혜다. 경외는 뭐냐? 여호와와 함께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게 경외다. 그게 우리가 지금 경외를 정의하는, 경외라는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할 수 없으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선뜻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세상에 10사람한테 물으면 10사람 다 이렇게 해라. 부자 청년이 그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선행을 하고 뭘 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읽어보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 때 증인들이 누군가 하면요, 복음서의 앞부분에 보면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냐 하면 주님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그냥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로부터 따라와서 주님 있는데 계속 따라 있다 보니까 그게 버릇이 되니까 주님 무덤까지 가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같이.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그런 신약시대의 모습이 뭐예요? 함께 있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육신은 뭘까요? 1차적으로 우리의 육체죠.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석해 보면 아까 말씀에 비추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통하여서 채널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까 기도했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눈을 뜨면 육신이에요. 눈을 감으면 영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맹성맹성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육신이 다시 들어가서 모태에서 나오니까 그 아주 원시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그게 구약시대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니고데모는 잘 배운 사대들인 공회원이고 지도자예요. 그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자녀가 다시 어린아이가 모태에 들어가리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무능이고 무엇이 부패입니까? 태양을 멀리 떠나면 부패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무능입니다. 태양을 멀리 떠나 식물들이 다 시들고, 태양을 가까이 하는 식물들이 그 여름에 열사가 위험한 것 같지만은, 두렵지만은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지 생명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능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능해진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양지 식물이란 말이에요. 굴강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햇빛이 있어야 그쪽으로 줄기가 뻗어가서 그쪽에서 줄기가 가면서 강합성을 하면서 그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햇빛을 멀리 떠나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능해집니다. 무능해지니까 아무 법을 지킬 수도 없고, 무능해지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육신의 매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 육신만 그저 주인 삼아서 사는 사람, 육체의 정욕으로만 소욕으로만 사는 사람, 그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힘쓸 것은 힘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할 것은 참 갈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리는 거 여기에 다 힘이 들어있고, 자꾸 우리가 요새 나누잖아요. 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윤리가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시편에서 말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요, 정말이에요. 밥을 한 끼 덜 먹어도 힘이 나고요, 뭐 어질어질하다가도 감기가 걸린 듯 하다가도 확 힘이 나요. 하나님의 빛이 싹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면, 가까이 가서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뭐 아스피린 안 먹어도 탁 그냥 건강하고. 이게 어떤 그러한 의학적인 제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오늘 로마서 8장 7절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같이 합시다.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죠.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피하면 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그야 나를 혼내는 분이요, 여호와는 나를 심판하는 분이요, 여호와는 나의 죄를 덮쳐내는 분이요, 여호와를 만나면 힘든 분이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면 피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여호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아담을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으니까 나무 뒤로 숨죠. 그게 뭐예요? 굴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자신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 굴복할 수 없음이라. 무능해져요. 성도들의 마땅한 바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면 능력이 생겨요. 가면 능력이 생긴다고요. 어느 구석에 가서 은연자주옥 능력을 길러서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탕자의 생각이에요. 탕자의 생각이에요. 저는 탕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소비하고 흥청망청 쓰려고 나갔다고 생각 안 해요. 꼭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요. 간혹은 한번 잘해서 부모한테 효도해보자. 그러나 탕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아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가 왔다는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디 가서 성공했다고 나가서 잔치해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가 가까이 왔다는 거,
그가 어떻게 살았던, 그가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자녀가 함께 살았다는, 우리는 비유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어디 성공했습니까?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부모는 함께 있는 거예요. 탕자의 생각은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그야 내가 나가서 뭘 이루어서 부모한테, 물론 그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깊이 우리 귀 있는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부정한 종이 살아갈수록 사무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살아갈수록 사무치는 게. 가장 고상한 큰 돌이, 가장 큰 학자들은 평범하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은 평범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세요. 이론이 없어요. 잘못했단 말도 안 해요. 그 대가예요, 대가. 그 대가예요. 무슨 주의가 없어요. 이점이 없어요. 그 대가예요, 대가. 뭔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무능하고 부패한 것은 뭐냐? 멀어지면 무능한. 식물이 태양에서 멀어지면 시들 키만 크지 그냥 줄기가 그냥 시들. 양분을 못 받으면 키는 잘 크거든요. 왜? 자꾸 배고프니까 달라 하면서 커요. 식물도 똑같아요. 먹으면 빵빵하게 이렇게 크는데 못 먹으면 달라 하면서 크기만 해요. 근데 아주 그냥 연약해요. 불쌍할 만큼. 그거 식물들 보세요. 엄지 식물들 이런 거. 그런데 가는 열매가 맺혀도 그런 사과는 먹지도 못해요. 그런 데서 나는 것은. 그래서 전지를 해주는 거예요. 햇빛을 쫙 봐야 돼요. 햇빛을 봐. 그래서 햇빛 잘 들어가라고, 골고루 들어가라고 아주 지혜 있는 농부들은 전지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햇빛 들어가고 저기도 햇빛 들어가면 구석구석 사과가 맛있게 열린다고요. 그 전지를 안 해주는 열매는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먹긴 하지만 탐스럽지 않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하면서도 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도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참 종이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을 우리가 행하고, 이러한 말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계속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육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육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주인이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육신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써봤죠. 눈을 뜨면 육신이고 눈을 감으면 영이란 말이에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때 능력이 생기고 그때 정결해져요. 눈을 뜨고 육체로만 살라 그러면 그때 바로 오염이 오고, 우리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썩어진 것만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보면 그 사람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품과 향기를 알 수가 있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뭘 먹는가를 보지 말고 뭘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가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생각이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품위를 알 수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영적인 사망이라고요. 이런 것이. 육신의 일은 사망.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거죠. 우리가 이거 영적 사망이라고 그러죠.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망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잖아요. 조금만 태양에서 멀면 지금 뭐 추워가 난리잖아요, 우리가. 예. 또 조금만 태양이 가까우면 또 에어컨 틀고 또 야단이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이 밀착성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과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했듯이 니어러 투가 가까이 더 나가면 얼마나 온기가 대단하고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겠어요.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그 추위가 얼마나 대단하겠고, 그게 바로 뭐냐?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졌지만 그 길을 주님이 알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가진 것이가,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같이 합시다. 육신으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육체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육체로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육신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육신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에 사는 사람은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육신의 생각이 많습니까? 영의 생각이 많습니까? 영의 생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포근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감싸시고, 참 때마다 우리나라가 아름답죠. 겨울은 눈이 아름답고 또 봄에도 아름답고, 그러나 우리는 때마다 주는 역적인 향기를 느껴야 돼요. 역적인 바람을 맞아야 돼요.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같이 합니다. 안식입니다. 이게 살아서 품에 안겨야죠. 자식이 죽여서 안겨서 되겠어요. 살아서 안겨 있는 게 샬롬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성화의 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같이 생각하고 여호와가 계신 것을 그의 영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 거하지도 아니하는 사람같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 샬롬은 바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생명과 평안,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라는 것은 어떤 윤리가 아니라, 부정한 종은 제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태양과 멀리 있으면서 아무리 부식기수로 열을 내봤자, 밤새 장작불을 피워봤자 새벽에 태양이 떠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새벽에 태양이 여명이 동이 트면 그때 싹 대지가 따뜻해지고 온기가 들어요. 옛날에 뭐 캠핑 같은 거 가보면 밤에 추워서 바바바바 막 장작도 피워보고 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네.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 유토피아에 보면 촛불을 하나 들고 태양 앞에 서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초를 들고 태양을 비추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안 됩니다. 초를 들고 태양을 비출 것이 아니라 태양에 가까이 가면 되죠.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출발이 아니다. 성화에 그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은 성화의 장인데, 성화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미 거듭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성화인데, 그 성화의 출발은 뭐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싹 다 바뀝니다. 싹 다 우리가 변화되고요, 힘이 생기고요. 김어진 전도사님, 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나을 줄 믿어요. 하나님과 그 가까이 가서요, 그 태양의 강설에 나 자신을 가까이 갖다 보세요. 잘 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데려다 놓고 자세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안 돼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온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피조물 인간을 움직이는 온기는, 우리 혈관에 우리 세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힘도 생기고, 어떤 지혜도 생기고, 어떤 윤리도 생기고, 괜히 도덕적이 되고, 괜히 용서하고 싶고, 괜히 사랑해주고 싶고,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깨짝깨짝깨짝깨짝깨짝 거리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게 3절과 4절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2절만 떼서 따로 설교하려다가 이것은 이미 앞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오늘 길게 본문을 잡아서 설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있죠. 3절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화의 장에서 이 구절을 잃어버리면 알미니안 주고 펠라기우스 제국 공로주의 됩니다. 우리는 7장에서 왜 율법이 그렇게 자주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도 봐요. 지금 성화에 아주 중요한 데지만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에게 죄를 정하사, 없는 죄로 죄 있다 죄 있다고 죄를 정했어요. 아버지가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정하셔서 이 땅에 와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저는 아브라함 카이프가 영역 주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일반적인 것도 특별한 것도 그게 하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그래서 거대한 신학자지만은 국가 수상을 했습니다. 하란의 수상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입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정승구 박사님이 그 설교집을 읽고 독후감 써내라고 한 게 리포트인데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예요. 그때 제가 그 설교 읽으면서 신학교 1학년 때 설교해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다 돼요. 다 돼요. 등산할 때는 한 발 한 발 그냥 올라가면 다 열려요. 경치가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다 돼요. 다. 온기도 생기고 넉넉함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다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부족한 종은 함께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합시다. 피하지 맙시다. 내 조건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멀리 떨어지고 하는 그 옛사람의 버릇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 것은 우리 조건을 가지고 들락날락거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건 따지지 않고 만났습니다. 조건 때문에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리든 창기든 고아든 가부든 싹 다 만나 주셨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1년 내내 하루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그게 자녀됨입니다. 먼저 즐거워하시고 아무것도 알렉산더가 쳐들어왔을 때 디오게네스가 태양을 가리니까 좀 피해달라. 견유 학파 있잖아요. 통나무에 맨날 잠을 자던. 우리는 뭘까요? 아무도 내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즐거움을 앗아갈 자는 없습니다. 1년 내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병원에 누워있고 어느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 스케줄은 아무도 나한테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은 무슨 일로 막힐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요. 제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말. 아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빛을 가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일개 철학자의 사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아무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산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아주 덕스럽고 아주 부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지체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복중의 태아까지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우리 갑자기 김선미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또 아픕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위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1분 1초라도 꼭 기도하세요. 1분 1초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 입을 푹 파묻고 그냥 있어도 괜찮고 기도 꼭 하시고 그렇게 주무시고 그렇게 하세요. 1분이라도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격이고 그게 우리의 권리고
그게 우리의 가장 고상한 모습이에요. 꼭 여호와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폭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는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넓게 깊게 높이 널리 주는지 그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떠나도 한참 떠나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괜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괜히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괜히 하나님께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는 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힘을 얻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가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를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여 갓난 어린아이들도 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중의 태아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그 큰 기쁨 가운데서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수고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간섭 땅끝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또 아버지를 예이고 지금 애통에 있을 우리 김선미 집사님과 우리 김문서 집사님과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